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 2주간에 걸쳐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하면서 교만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또 받은 복이 없을 때에 주의 종에게 불순종하게 되고 당을 지어서 대적하게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에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을 사랑한다면 그의 죄는 물론이거니와 허물까지도 덮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의 종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주의 종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주의 종도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의 종은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들과는 달리 주의 종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허물도 없고 약점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주의 종에게서 허물이나 약점이 보이고 죄를 범하는 모습이 보일 때 그것을 이해하기가 더욱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생각처럼 주의 종은 죄와 허물이 없는 완전한 사람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예를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제사장 제도나 제사에 관한 규례가 율법으로 규정되기 전인 고대의 족장 시대에는 욥이 그의 자녀들의 행한 것과 같이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직접 제사를 집행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왔습니다. 때문에 당시 셈과 함과 야벳의 아버지였던 노아는 오늘날에 비추어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노아는 의인이요 오늘 기록한 말씀처럼 당세의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훌륭한 믿음을 가졌던 노아도
어느 날 한 가지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창세기 9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홍수 심판 후 방주에서 나와 농업을 시작한 노아는 어느 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누워있는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당세의 완전한 자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어떨까요?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에서는 모세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들아. 하나님을 보고 살 자는 아무도 없었지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던 자였고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애굽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가 죽은 후 이스라엘에 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고 할 정도로 모세는 위대한 능력과 믿음을 가진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세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 사람인 구스 여자를 취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민수기 12장 1절을 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이라 불리는 다윗은 어땠을까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그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우리와의 인류에는 일평생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고 할 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한 가지 결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햇사람 우리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그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그녀가 잉태하게 되자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전쟁터에 내보내게 되고 최일선에서 적군과 맞닥뜨려 싸울 때에 다른 모든 군사들은 뒤로 빠지게 해서 적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이런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성군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았던 다윗도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 성경에는 숨기는 게 없어요. 뭐 의인이라고 좀 숨겨주고 왕이라고 해서 뭐 좀 잘못하면 숨겨주고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십니다. 같이 봅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명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였더라. 이 편지를 다윗은 지금 죽어야 될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떨려서 요압 사령관에게 보내는 겁니다. 이걸 알면 얼마나 치가 떨리겠어요. 선지자 엘리야는 또 어떨까요? 그는 갈멜산에서 홀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승리하고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게 할 정도로 그런 대단한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는 너무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께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나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대단한 능력을 행한 주의 종 엘리야에게도 이처럼 연약한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어떨까요? 그는 사도 중에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자 두려워해서 한낱 비자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능력을 행하고 위대한 믿음을 가진 종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똑같이 허물이 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은 마땅히 완벽해야 하며 또 완전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이제부터 버리고 주의 종도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주의 종에게서 허물이 보일 때 그것을 덮어주는 일들이 한결 쉬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허물이 보이고 죄도 있는 이런 주의 종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주의 종은 완벽하거나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주의 종에게 죄와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를 사랑해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로 주의 종의 허물을 들추어내지 않고 덮어주어야 합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던 노아와 그의 세 아들에 관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베드로후서 2장 5절의 말씀도 같이 봅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그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오직 그를 전파하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사 장차 임하게 될 물심판을 대비하여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물로 집에는 모든 생물을 다 썰어버리실 때 방주에 있던 노아와 그 7 식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 지면에 물이 그치고 식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포도 농사를 짓게 되었고 어느 날 포도 수확을 마친 후에 포도주를 강하게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누워있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아들 함은 곧장 큰 일이 즐거운 일이나 생긴 것처럼 두 형제에게 가서 그 본 것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한가는 달리 셈과 야벳은 자기들의 어깨에 옷을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고 얼굴을 돌이켜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뭐 다 공동 목욕탕이 있어서 뭐 부자지간에도 뭐 할아버지, 뭐 아들, 손자까지 몽땅 다 들어가서 뭐 목욕도 하고 합니다만은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샘과 한과 야벳의 행동을 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술에 취해 벌거벗은 채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은 함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샘과 야벳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샘과 야벳은 함에게서 아버지의 허물을 듣고도 다른 사람에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이불을 가지고 가서 그 아버지의 하체를, 그 수치를, 그 허물을 덮어주었다 이 말입니다. 또한 옷으로 덮어줄 때 자신들도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쳐 들어갔고 얼굴을 뒤로 돌아보지도 않았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은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보고 덮어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이야기했지만 샘과 야벳은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듣고 그것을 보지 않으려 하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이지 않게 하려 하여 뒷걸음쳐 들어가 그 허물을 덮어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은 행동의 차이는 그들에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9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술에서 깬 노아는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알고 세 아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허물을 보고 덮어주지 않고 형제에게 구하였던 함에게는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는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셈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야벳에게는 창대케 되는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노아가 그의 아들들에게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으며 셈의 후손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됩니다. 또한 야벳의 후손들은 후에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등과 같은 대제국을 건설하였고 오늘날 유럽과 아시아 인종의 주종을 이루므로 이 땅에서 창대케 되는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함이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는 노아의 저주로 인해 그 후손인 가나안 족속은 여호수아 시대에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복당하여 종의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고 역시 가나안 가계에 속하는 칼타고인과 애굽인과 베니게인들은 야벳 족속인 페르시아인과 마게도니아인과 로마인들에 의해 정복당하여 종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볼 때 함 계열에 속하는 아프리카인들은 대부분 종의 신세로 전락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 잘못은 노아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노아가 말한 대로 함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셈과 야벳에게는 복을 내리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주의 종의 허물이 보일 때 그것을 덮어준 자에게는 복을 내려주시고 반대로 그 허물을 덜 주어내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의 종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허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다 보면 때때로 원하지 않게 주의 종의 허물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의 종의 허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덜 주어내지 말고 덮어주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렇게 주의 종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셈과 야벳을 복되게 하신 것처럼
그런 분들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종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것은 주의 종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함으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이 민수기 12장에 나옵니다. 아까는 1절만 읽었는데 1절 2절을 같이 봅니다. 민수기 12장 1절 2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야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왜 비방하였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창조 시대부터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앞에서 언약을 맺으신 이후로는 율법으로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엄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하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로 네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엄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엄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이방의 더러운 풍속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딸들에게 전염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의 혼인을 금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7장 3절부터 4절의 말씀도 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일반 백성이 이방인과 결혼을 하는 것도 비방받아 마땅할 죄인데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어가고 백성에게 본을 보여야 할 이 지도자인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은 더욱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바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율법을 직접 받은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내 십보라가 죽은 후 모세는 이방 나라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였고 이에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잘못을 지적하며 그를 비방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미리암은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아론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으므로 그들은 모세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할 만한 그런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모세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지자 미리암과 제사장 아론을 향해서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자이니 너희가 어찌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라고 진노하시며 오히려 미리암에게 거시기 병이 들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4절부터 10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해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봉했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그 시기병에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적 거시기 병이 들었는지라.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이방인과 절대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구서 여인을 아내로 삼은 모세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아야 마땅하며 모세의 잘못을 바르게 지적해준 아론과 미리암은 잘했다고 칭찬받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잘못을 범한 모세를 책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세를 비방한 아론과 미리암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미리암을 거시기병으로 치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의 종은 결코 완전하지 않으며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 허물도 있고 때론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의 종의 허물과 죄를 비방한다면 하나님은 잘못을 행한 주의 종을 비방한 그를 책망하시기에 앞서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시는 주의 종을 비방한 그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먼저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물론이거니와 같은 기름 부음 받은 목회자라 할지라도 혹 더 큰 능력을 가지고 큰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의 잘못에 대해서는 절대 비방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한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베드로가 지금 큰맘 먹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용서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형제가 우리에게 죄를 범하면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받을 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의 종이 죄를 범할 때 비록 그것이 상식적으로 주의 종이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할지라도 절대 비방해서는 안 되며 그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여겨주심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은 주의 종의 약점을 보완해 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무엇을? 약점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야보다도 더 많은 능력을 행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길을 갈 때 젊은 아이들이 나와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라며 그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엘리사가 하도 그러니까 열을 받아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게 되니까 수풀에서 앙콤 두 놈이 나와가지고 아이들 중에 42명이나 찢어 죽여버렸어요. 열왕기하 2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며 가로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아직 나이 어린 젊은 아이들이 철없이 내뱉은 소리에 불과한데 그 정도의 일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소 심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대머리였는데 그 신체적인 약점 때문에 종종 고통을 당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자신의 대머리를 가지고 조롱하자. 대머리에 올라가라 더 까제비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의 종도 우리와 똑같은 뭘 가졌다? 성정을 갖고 있습니다. 성질을. 열 받으면 저주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하도 그러니까 열받은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 주의 종에게 어떤 약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덜 주어내어서 조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주의 종의 약점을 발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을 향한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어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약함, 즉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저렇게 큰 주의 종에게 어찌 저런 육체의 약함이 있을 수 있을까? 아마 우리에게 말 못할 무슨 큰 잘못을 하나님께 저지른 것이 분명해.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큰 약점으로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의 그 약함을 한 번도 조롱하거나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바울을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그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또한 할 수만 있었다면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에게 주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의 약함을 조롱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극정성을 다해 바울의 약함을 보완해 주려고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인도하는 주의 종에게도 분명 약점이 있을 것입니다. 키가 작을 수도 있고 못생겼을 수도 있고 목소리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학벌이나 세상 학문이나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그것을 보완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세상적 지위나 존경받는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여러분의 좀 못났지만 여러분의 목사를 깍듯이 대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목사를 대단한 사람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르는 모른 저분이 저 목사님을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대한다면 저 목사님은 대단한 분임에 틀림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하나님은 분명 그런 분을 더욱 귀하게 여기시고 높여주실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선지자를 높여주면 자기도 높임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줘 버려. 사람이 높여준 것은 내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을 사람은 결코 못 내립니다. 아멘. 이상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은 주의 종의 허물이 보일 때 그 허물을 들추어내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주의 종의 잘못이나 죄를 비방하는 자를 벌하시며 주의 종의 약점을 조롱하거나 업신여기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의 종의 허물을 덮어주야하고 주의 종이 죄를 범하였을 때는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용서해 줘야 하며 주의 종의 약점은 할 수 있는 한 보완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또한 이렇게 주의 종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종을 비방하거나 보호하지 않는 자를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주의 종은 성도보다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마태복음 19장 27절과 29절도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그리고 29절 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는 그들의 생계수단인 그물을 버려두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로 쫓아갔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은 배와 그물뿐만 아니라 그 아비까지도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 고소득을 보장하는 최고의 직업인 세리장의 직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그 업무 그대로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와 복음을 위하여 집과 전토와 아비와 자식을 버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의 종들은 이미 부모와 자식을 버리고 명예와 쾌락과 물질을 버린 자들로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을 가리켜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서도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서 자신에게 사도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겼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아멘. 그러나 성도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의 종들과 같이 모든 것을 다 버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시지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의 복음을 위해 충성하는 주의 종을 더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종을 비방하거나 보호하지 않는 자를 징계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른손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옛날 양반들은 왼손을 가지고 머리를 빗지 않습니다. 머리를 세숫대에 쳐박고 머리 감지도 않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여기서 그 오른손이란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오른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멘.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7별은 20절에서 7교회의 사자라고 말씀합니다. 1장 20절 봅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따라서 그 오른손에 7별이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교회의 사자고 주의 종을 그 오른손에 붙잡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의 종에 관한 모든 것은 주님께서 직접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 종을 비방하거나 보호하지 않는 자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주의 종은 하나님의 동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 곧 주의 종들을 세상에 보냈다고 말씀합니다. 즉 주의 종은 예수님께서 보낸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는 이런 주의 종을 가리켜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듯이 주의 종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자이고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며 하나님의 동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의 종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귀히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의 종의 허물을 덮어주고 죄를 용서해주며 약점을 보완해주는 자에게는 복으로 갚아주시고, 반대로 주의 종의 허물을 떨쳐내고 잘못이나 죄를 비방하며 약점을 조롱하는 자에게는 저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종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며 죄와 허물이 있는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의 종을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주의 종의 허물을 떨쳐내지 않고 덮어줘야 하며 죄가 있을 때 용서해주고 약점을 보완해줘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종을 비방하거나 보호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징계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주의 종을 충성되이 여겨 그 직분을 맡긴 것이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주의 종은 주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며 하나님의 동력자이기 때문에 비방하거나 보호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의 종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